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우셨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사건이 퍼지면 안 되니까 그 병사가 문을 지키다가 갑자기 문이 막 어떤 힘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면서 무덤 문이 열려버렸다고. 그러니까 병사가 무서워서 그 장면을 보고 도망가 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돈을 주면서 야, 너 그거 말하지 말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돌을 굴리고 그 시체를 갖고 도망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돈을 줬어. 그래서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린 거야. 우리가 가장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 무덤문이 저절로 무덤문이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큰 돌로 막아놔, 돌로. 두세 사람의 장정이 들어 옮겨야만 될 정도로 큰 돌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을 파고 묻잖아요. 거기는 땅이 저거 막 모래땅이 그래갖고 무덤을 못 파. 그러니까 이 굴을 이렇게 석회암 말하자면 이게 돌들이 많아. 그러니까 돌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문 그 굴을 갖다가 이렇게 돌로 막아요. 큰 돌 갖다가 탁 막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장례를 지내 그쪽에는. 그러니까 저절로 그 돌문이 열리고 시신이 살아나서 움직인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만화 영화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병사에게 이제 제자들이 말을 시켰잖아.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퍼뜨릴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더 믿을까 안 믿을까? 믿지. 그 말을 훨씬 더 많이 믿지. 그죠? 돌문이 저절로 열리고 사람이 살아났다. 그건 안 믿지.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지. 그러면 그 당시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아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지금도. 마음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시고. 왜? 속을 꿰뚫어 보니까. 그죠? 마음을 다 꿰뚫어 봐. 생각을 꿰뚫어 본다고. 자, 여러분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의심하세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되죠? 집사님도 의심이 되지? 우리 조택 집사님도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걸 언제 하셨는가?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죽기 전에 하셨을까? 부활한 다음에 하셨을까?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오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성경을 보니까 확실한 거지.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믿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는 거야. 기록에 의해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싹 걷어버리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그의 부활을 확신시키고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을 명하시는 장면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 같이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우리가 그 존경하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형틀에서 사형당해가지고 정말 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다가 이제 유할 곳에 하는 숙박업소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하고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순간 예수님이 싹 사라졌어. 근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야.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 제자들이 많은 곳에. 그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일단 제자들에게 보여주셔. 36절로 43절에 보면, 자 보세요. 36절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봤어. 막 우리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야 그게 진짜 사실일까? 막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해? 영으로 생각하는 거라. 진짜 육신이 살아났다고는 생각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환영을 보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어때요? 육신이 살아나셨다는 거지. 그죠? 영은 뭐가 없어? 살과 뼈가 없지. 그죠?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보면은 영이 나타나면 어떻게 쑥 지나가잖아. 그냥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는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 살과 뼈가 있다. 근데도 그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이요.
그냥 놀랄 뿐이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손과 발을 보여줘도 나는 살과 뼈가 있잖아 라고 얘기해도 아유 진짜 이게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거야? 아니 지금 아직 내가 지금 막 환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헛것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다들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어. 그러니까 그것을 맛있게 잡수시더라. 귀신은 그걸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지. 육신에 이도 없고 식도도 없고 위도 없는데 어떻게 먹겠어 영이. 그죠? 영은 그냥 환영일 뿐인데.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생선을 한 토막을 드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제자들이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고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내가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부활을 이루었노라 하고 알려주는 거지. 이게 지금 누가복음 24장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육체를 매우 물질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 그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손과 발을 봐라. 나는 있다. 이렇게. 자, 예수께서 완전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사로서의 누가가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뭔가 인체에 대해서 잘 알잖아. 이게 구체적으로 살과 뼈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 살과 뼈 이렇게. 자, 당시 제자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돌아온 그 두 제자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는가? 뭐라고 생각했다 했어요? 영으로 생각한다.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예? 예수님께서는 직접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마저도 못 믿고 있는 거지. 의심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그 육신을 보여주시고 식사를 하면서 확인시켜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성경을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지. 그죠? 성경 자체를 못 믿으면 아예 못 믿는 거고 그건 신앙이 없는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잖아 벌써.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자, 귀신을 보면 무섭지. 우리가 낮이지만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여기 탁 나타나면 어때요? 겁이 나지 다. 제자들도 똑같은 거 여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도 두려워하냐 너희들. 왜 자꾸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해 준 대로 4번씩이나 너희들한테 예언해주고 미리 예고해준 대로 지금 사흘 만에 지금 살아나서 그 육신을 가지고 너희 앞에 나타났는데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귀신으로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무서워하냐?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잖아. 그래도 못 믿어. 야 너희들 여기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갖고 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먹었다 못 먹었다. 그걸 드신단 말이에요. 그 먹는 걸 보면 어때? 진짜 육신이 살아난 거요? 아직도 영이요?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못 먹어.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막 차려놓으면은 뭐 쌀 같은 거 넣으면 이렇게 폭 들어간다고 하잖아.
뭐 밥도 쏙 들어간 다음에 그 정도 그 표만 내지, 어? 그거 다 한 그릇 다 드셔? 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와서 다 드셨어? 맛있게 짭짭짭 소리 내면서 드셔? 아니잖아. 못 먹어, 못 먹어. 이건 절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육신이 살아난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살아난 거지. 그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라는 사실. 육체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랑 이 신도들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딱 갔더니 이미 어떻게 됐어?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안에서 빛이 나고 있으니까 들어가 본 거야.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 신혼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앉아 있어. 두 사람이 앉아 있었나? 이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누웠던 곳을 봐라. 그래서 누웠던 곳을 보니까 뭐가 있어? 세마포 옷만 있어. 예수님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장례 치르면 이렇게 옷 입혀갖고 묻잖아요. 그죠? 그 옷이 예수님도 이제 거기서도 옷을 입혀서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거기 안에 무덤 안에 넣어둔 그 예수님의 옷만 있고 예수님은 없어. 토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안식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가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무덤 돌은 굴려져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여주고 또 음식도 드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야, 그냥 영이 그냥 부활한 거 그거 아니야. 말로 부활한 거 아니야. 진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어. 그걸 마리아나 제자들이 가서 다 목격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막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럼 빨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하고 막 뛰어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달리기가 더 빨라서 빨리 갔어. 근데 무덤에 들어가 못 들어가.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베드로가 와가지고 쑥 들어갔어. 가서 보니까 예수님 계시 안 계셔? 안 계셔. 그 옷만 그냥 세마포 죽을 때 입혔던 옷만 그냥 입고 예수님 안 계시는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다가 숨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숨긴 게 아니지. 제자들도 의심이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 부활하셨다 막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마저도 못 믿고 있었으니까. 그죠? 이들은 사기꾼들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사기를 가르쳤겠어요? 아니죠. 진실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 거짓말 하겠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걸 설령 그냥 설마 뭐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다 인간의 한계를 다 갖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 이제 믿을만 한 거지. 그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변화된 육체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갖고 있던 육체와는 달라.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몸이 부활하셔 그 몸이 부활하면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모든 성도들이 장차 있을 부활의 때에 받을 변화된 우리의 영화된 몸을 예시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막 피곤하거나 이런 벽이 있으면 못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문을 열고 오시고 나갈 때는 또 문을 열고 나가시고 밥을 안 먹으면 막 배고파서 쓰러지시고 이런 육체가 아니었어.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먹으면 막 피곤해서 쓰러지고 오래 걸으면 막 아프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공간을 이런 벽도 그냥 쑥 뚫고 나갈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하는 변화된 영화된 몸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육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육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몸으로 영생할 수 있습니까? 못해. 이 몸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와. 점점점 어때요?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노쇠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끝이 있는 거지. 끝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썩죠.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 썩어 없어져. 그러니까 혈과 육,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요. 피곤해 힘들어서 못 살아. 영원토록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뭐가 된다고요? 변화된다 해서 변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 무덤에 있다. 그럼 어때요? 무덤에서 다시 그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살아있다면 이 상태에서 변화해서 올라갈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무덤에 있을지라도 썩어 있을지라도 다시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영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것이 최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몸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영화된 몸을 가져야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지. 그죠? 이 몸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소아마비였어요. 이게 이 양반은 평생에 달리기를 제대로 해봤겠어 못 해봤겠어?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몸이 영화되어서 딱 정상적인 몸이 되면 그때는 내가 달리기부터 해볼 것이다. 그러더라고. 헛된 소망이에요. 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만큼 그 교수님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 다리가 고쳐진다. 그죠? 예수님이 그 교수님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영화롭게 변화시키지 않고 그 소아마비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인 겁니다. 우리 몸에 질병도 없고 지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기쁨이 있어. 찬양이 있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위한 증인이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자, 44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바로 이 부활이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왜 이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공짜 구원은 없는 겁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어요.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 희소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 전파될 것이 기록됐어. 근데 누가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전파할 사람들. 증인이요. 그들이 전도자예요. 그들이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 자, 자기가 모시던 선생님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렇게 정말 험한 사형을 당하신 거야. 그러면 그 제자들이 거기에 있고 싶어 안 있고 싶어? 다 도망가지 이제. 그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또 아니 선생님도 잡아 죽였는데 저자들이 우리는 못 죽이겠냐고. 그죠? 그 도망가야지. 다 지금 어딘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 그럼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얘기야. 그죠? 목숨 걸고 있어야 되는 얘기야.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있어라. 그 전에 뭐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내 증인이 되는데 언제부터 되냐? 지금부터가 아니야. 지금은 다 겁을 먹고 있어. 그죠? 죽을까봐 다 겁먹고 지금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무슨 증인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있어. 이 성에 있으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재할 때까지 그냥 여기서 머물고 있어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순절날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크게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방언으로 막 전도를 해버려. 밖에 나가서 이제는 막 예수님을 막 증거해버려. 죽을까봐 다 숨어 있다가 도망가려다가 도망가지는 못하고 예수님 가지 말라 했으니까 숨어 있었어. 근데 성령을 크게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긴 거야. 너 죽으려면 죽이라. 나 겁나지 않는다. 이런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능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의 성취를 강조해 주셔.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니 그랬잖아. 그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됐다. 그 말씀이야. 그것이 어떻게 됐다? 성취된다. 이제 성취. 성취할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예수님의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증인들, 그 제자들이 바로 증인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성취할 자들. 근데 진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저 먼 중동 지역, 그 홍해 옆에 있는, 그 지금 막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일어나잖아. 막 그쪽에 있어. 우리 거기서 뭐 미사일 터지고 뭐 별일 다 있어도 우리는 못 들어.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이야. 근데 거기서 그것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결국은 성취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 성취됐다. 이러한 말씀의 성취는 누가복음의 주요 주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모두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생겨갖고 막 사람들이 말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기록해뒀던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얻기까지, 성령의 그 능력을 충만히 입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그죠?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죄사함 없는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목숨 걸고 여기서 기다려라. 잡혀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담대해야 됩니다. 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목숨이 뭐 아깝지 않은 거지. 결국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입어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면 쭉 나와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절로 53절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승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부활과 부활 다음에 뭐요? 승천이야. 사도행전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이 마지막을 장식하시는가?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쭉 이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한참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됐다는 얘기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승천입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성전에 거하면서 주의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죠?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예언을 하는 의로운 제사장,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인 반면 제자들한테는 어때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려져 가시고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뭘 해야 돼? 이제 지금부터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출발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개성되었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지만은 가시면서 뭘 보내주신다겠어요?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을 오순절 날 정말 그날 150문도가 그냥 모여서 기도하다가 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나와서 막 예수님만 증거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증인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샘솟는 교회도 지금 역사하고 우리 마음권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면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돼.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올라오는데 자꾸 아니야 이렇게 억제하면 안 돼. 그 감동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힘입지 않고는 복음의 능력이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성도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전능자가 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그 몸이 우리와 같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몸과 같은 일반 육신의 몸이 아니었죠. 그 몸이 형체는 그렇게 생겼지만 어때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거잖아. 그죠? 그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도 변화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몸으로 뛰어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뭐 1m만 뛰어도 많이 뛰지. 그죠? 점프력이 지가 아무리 좋아도 몇 미터나 뛰었어.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싹 변화되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올라가다 천장 이거 다치겠는데? 어떻게 하죠? 다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가야 되나? 산에서 지붕 없는 데서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얘기했잖아요. 이 벽을 뚫을 수 있다고. 영화로운 몸이 되면 그냥 뚫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찾아오실 때 또 떠나실 때 그냥 문도 열고 닫지 않았어요. 그냥 보였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랬다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다? 분명히 육신인데 그죠? 생선한 토막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은 우리의 이 몸과는 달랐다는 얘기죠.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변화가 되면 올라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야. 너희도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전 세계를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뭐하고 있는가 볼까 안 볼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가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신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모든 의심을 거두어버리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65장 찬송 16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짐과 결단의 기도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만으로 이기시네 인원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오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만으로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만으로 이기시네 생명의 진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만으로 이기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십자가를 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주여 이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확실한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